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6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문우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배우고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결단했지만 삶 속에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죄 지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라를 지켜온 선열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세계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지고 2012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교회가 교회됨을 끝까지 지켜내는 영적 고집을 버리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의 심장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자주 모여 만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외롭거나 소외되는 지체들이 없게 하시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경쟁하며 누군가를 이겨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을 말하게 하시고 남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자랑할 때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자랑임을 말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의 고통을 줄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삶이 어둡고 무거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어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고 가시는 주님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매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 속한 부서들마다 연합함으로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듣는 우리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들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낮추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곧 예배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했던 자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셔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 드리며 온라인 예배 드리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억지로 드리는 헌금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하는 심령이 듬뿍 담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헌금으로 드려도 갚을 수 없음을 또한 기억하며 가장 좋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며 물질의 헌신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헌신이 우리에게 당연한 헌신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수는 김성진, 김예진 남매 또 유한호 자매의 플룻 중주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생은 선택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선택에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즉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죠. 더 쉽고 더 편안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고, 어려워 보이는 길이라도 또 불편해 보이는 길이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선택은 뭐 둘 중에 또는 셋 중에 아니면 그 이상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내가 무엇을 더 원하느냐를 근거로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 커튼을 바꿀 때 커튼 보러 갔더니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쁜 색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내가 제일 원하는 색을 고르는 것. 그것은 사실은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근거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야 아들을 지키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해야 됐고, 그래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선택에 성공하는 믿음, 선택을 잘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물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었긴 했어도 말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기를 바라죠. 근데 그 순서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즉 내 선택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복신앙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신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달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기 부인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과거의 경험도 꽤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의 경험을 오늘 하는 선택의 근거로 삼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보지도 못한 길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가 과거에 경험했던 건 뭡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궁전에서 호사를 누리며 살았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모세가 과거에도 해봤던 일이었다면 그걸 선택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계속 난 못하겠습니다, 난 해본 적 없습니다로 버팅기다가 결국은 이제 가게 됐죠. 그러니까 가본 적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가야 됐던,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도 종종 나옵니다.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금식은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을 했겠는가? 그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왜 금식을 했냐면 더 잘 선택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기 위해서, 더 민감해져야지만 잘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발견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마저도 잠시 내려놓은 거죠. 저희 딸 그 예지가 지금 중2인데, 그런데 이제 7월 초에 이제 기말고사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처음 보는 시험입니다. 중1 때는 아예 시험을 안 보더라고요. 중2 올라와서 1학기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또 중간고사도 없었어요. 그럼 이제 이번 기말고사가 이제 처음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동안 이제 이 아이를 쭉 봐왔을 때 뭐 앉으나 서나 공부만 하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뭐 다 보고 뭐 놀 것도 다 놀고 뭐 그런 아이였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본인 스스로 뭐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겠다,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느꼈는지, 뭐 저나 제 아내나 뭐 공부해라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뭐 기말고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좀 보여요.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실에서 TV를 안 봐요, 이 아이가. 뭐 끝나면 또 보겠죠. 근데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이제 본인, 제 생각에는 아마 TV를 보는 게 집중력에 방해가 된다라는 본인의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딱 한 개는 보더라고요. 러닝맨은 꼭 챙겨 보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뭐 진짜 심하게 공부하면 러닝맨도 안 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다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이 되기 위하여 금식하는 그런 결단은 사실은 영적 민감함을 높이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이 악해서가 아니라 먹는 즐거움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일에만 뭐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중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는 일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도 맞고 이 교회에게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누구를 파송을 할까 잘 선택하기 위해서 교회가 뭘 하냐면 금식을 해요. 영적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뭐냐면,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순서를 보셔야 돼요.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알려주세요. 들여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할 때에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금식이 또 그런 의미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잘 선택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선배들이 선택을 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주의 음성을 먼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뜻에 맞게 행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즉 주시는 말씀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다가 말씀을 받고 이제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주실 말씀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잘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 체력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모두 다 그 기초 체력을 먼저 훈련을 합니다. 뭐 축구를 하는 선수든 배구를 하든 뭐 농구를 하든 다 기초 체력 훈련은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향한 뜻은 다 달라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 뜻이지만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미 주신 이 말씀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영적인 기초 체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뭐냐면 뿌리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뿌리는 아주 이걸 바르게 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예쁜 꽃 보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웬만해서는 꺾이지도 않고 꼿꼿하게 잘 서 있는 예쁜 꽃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꽃을 여러분이 만약에 그 땅 위에 보이는 부분만 잘라서 집에 가지고 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윗부분만 잘라 와가지고요. 심지어는 그 꽃을 화분에다가 그 꽃을 심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금세 시들어져요.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오지 않고 뿌리채 뽑아왔다면, 뿌리와 같이 뽑아왔다면, 그래서 뿌리채 집에 있는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뿌리가 있다면 꺾이지 않아요. 계속 바르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 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우리를 바로 서 있게 하고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선택을 바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의 기초 체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관리하지 않아도 계속 유지되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운동을 해서 기초 체력을 지켜내는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기초 체력도 말씀 앞에 서는 꾸준한 훈련 없이는요 금세 그 체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영은 말씀을 뺏는 일을 합니다. 악한 영은 놀고 먹는 영이 아니에요. 지금도 쉬지 않고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는 그 말씀을 막아버리고 또 뿌려진 말씀을 뺏습니다.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다 뭔가를 선택하게 하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뭐 이런 식의 유혹이었죠. 돌로 떡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첫 번째.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려라. 뛰어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죠.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선택의 상황들을 제시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을 도저히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힘으로 선택하셨냐면 말씀의 힘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의 힘으로 떡을 만들지 않으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두 번째,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의 힘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선택을 하십니다. 세 번째,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절하지 않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걸 조금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뭐와 동의어냐면 성경에 묻는 것과 동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쉬워요. 내가 A라는 길로 가야 될 것이냐 B라는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사실은 성경에 그 답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구체적인 상황을 성경에 알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내 구체적인 상황과 100%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던 성경의 인물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른 생각을 가르쳐요. 성경은 끊임없이 뭘 하냐면 내 생각을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옳은 생각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 땅을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성경은 내가 회심하기 전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갈아엎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했던 선택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정말 유익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목적을 말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을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죽어있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런 거죠. 성경이 나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다 말해주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성경이 내 생각을 바꿔서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바가 되어버리면 성경의 생각을 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키는 능력은,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이제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몫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학 공식 하나를 알아두면 그 공식을 풀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영적인 기본 체력이고 영적인 뿌리고 영적인 공식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내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에서 듣는 신앙, 기록된 말씀에서 발견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소르테스 비블리카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예요. 이 소르테스 비블리카에라는 말이 뭐냐면 라틴어로 우연한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말이고 실제로 있었던 관행이에요. 이게 뭐냐면 18세기와 19세기의 경건주의자들 가운데 유행했던 게 바로 소르테스 비블리카인데, 이게 뭐냐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처음에 딱 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진짜로. 즉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단 눈을 감아야 돼요. 일단 눈을 감고 그리고 성경책을 눈을 감은 채로 딱 펼쳐야 돼요. 이게 소르테스 비블리카입니다. 펼치죠. 그리고 나서 눈을 감은 채로 성경책 위로 손가락이 가야 돼요. 손가락이 가서 이렇게 딱 집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눈 뜨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웃기죠? 진짜 있었다니까. 이게 아주 유행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딱 이렇게 짚었을 때 딱 찝히는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냐면 성경책을 펼칠 때 신령 하나님이 임하는 거죠. 성경책을 펼칠 때 오른손과 왼손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잡히는 페이지 분량과 왼손에 잡히는 페이지 분량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도 역사하시냐면 손가락 끝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같이 신비한 힘으로. 그래서 이게 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소르테스 비블리카였어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미신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전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할 때 지금도 한국 교회 뭐 그런 관행이 있죠. 저희 교회도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 별로 성경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소르테스 비블리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유독 그 말씀만 1년 동안 붙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카드 뽑는 걸 이제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알려주신다는 목사님을 찾아가지 마세요. 가서 목사님 만나고 거기다 헌금하고 오는 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복채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집에 가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도 계시 받았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목사님들 기록된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을 받았다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유튜브에 수많은 영성이 있다는 그 목사님들, 소위 말해서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나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배워가면서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해석을 함께 배워가면서 기록된 말씀이 곧 내 일상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말씀을 원칙으로 배워가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원칙만 되면 그렇게 내 삶에 말씀이 안정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의 바른 선택은 당연히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리더가 바뀝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서 하나님께 임명받는 그런 장면이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근데 사실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을 이겨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그 전투력이 가나안의 전투력을 압도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게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투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나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최정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빨리 군사 훈련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1장 8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해라.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해 주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던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성경, 율법책, 이미 기록된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이 말씀을 막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아주 뛰어난 성도들이 어느 교회 사람들이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들어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 계시를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구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 교인들은 열심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가르쳐주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기록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원칙을 배우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 없고,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원칙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위대한 일에만, 크고 위대한 일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원칙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스가랴 4장을 보게 되었는데, 이 스가랴 4장을 여러분 이거는 어떤 성경이냐면 스룹바벨에게, 여러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엄청 잘 지었어요. 엄청 크고 잘 지은 성전이었고 대단한 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성전이 다 회파됐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가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해야 되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라고 맡기셨냐면 스룹바벨 보고 주도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히 어떤 분위기였냐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누가 그랬냐? 특별히 누가 그랬냐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워지는 것이 시간적으로 한 몇 년 후였냐면 약 한 50년 이후였습니다. 파괴된 것이 BC 586년이고 다시 기초공사를 시작한 것이 BC 536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년 후에 건축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을 때 물론 그 성전이 올라가는 걸 보고 감격해서 울던 사람도 많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에스라 3장 12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을 해요. 왜 그랬을까?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억했던 사람들이 새로 짓는 성전의 기초부터 보고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작아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성전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스룹바벨을 괴롭혔겠습니까? 얼마나 스룹바벨에게 갈등을 느끼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으니까. 근데 자기의 성전 건축은 마치 하나님 뜻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이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완성해야 된다라고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 학개와 스가랴에서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7절 보세요. 오늘 보면 4장 7절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권이 막 결합되어 있어서 정치적인 이유로도 방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제일 방해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작은 성전이라고 울던 사람들. 그런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큰 산이라도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맡겠느냐? 성전 건축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걸 스룹바벨이 알고 용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큰 산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다 뭐가 되게 하겠다. 평지가 되게 하겠다. 모든 장애를 제거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이 바로 10절이에요. 바로 이 말이에요.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이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날이냐면 작은 일을 하러 나가는 날이다라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건축에 10절 다 읽어보시면 나오죠. 그 건축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성전이 완공되는 모습, 비록 작지만 이 성전이 완공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물리적인 사이즈가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해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어도 우리의 선택은 사이즈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중히 여기고 선택하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살아있는. 그래서 학개 2장을 봐보세요. 앞으로 넘어가세요. 참 멋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의 선택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장 3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뭡니까? 그 옛날 찬란했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너희 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보이지는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봐도 4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러노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힘을 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렇죠?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그 일을 계속해라.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작은 사이즈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자, 두 번째로 많지만 다 할 수 없어요. 두 가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원칙이 뭐냐면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교회면 교독하겠는데 온라인이니까 제가 다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 영혼의 관점에서 선택하는 게 선택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선택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자의 선택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 그건 꼭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그런 선택을 해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나그네 인생이에요. 외국에 일주일 동안 여행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국 땅에 가서 나그네처럼 행동하는 게 맞아요. 그 나라 국민들 보기에 이 땅에서 막 계속 살 것처럼 와서 행동을 한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35절 끝에 보세요. 이게 주의 뜻이에요. 이걸 선택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사는 날 동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개인의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우린 다 죽잖아요. 주의 재림도 종말이고 개인의 종말은 개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걸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우리 교회는 아직 건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건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필요한 만큼 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에 금칠을 하는 교회들 많죠. 뭐 인상이, 제가 봐도 막 인상이 찌푸러질 정도로 너무 막 교회 건물에 금칠을 해서 교회가 빚더미에 오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뭘 의미합니까?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마치 그 건물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왕 지을 바에 최고로 잘 짓자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31절 보세요. 31절. 주님 재림하시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29절 보세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영원히 내가 이 아내와 영원히 내가 이 남편과 살 것처럼 모든 선택이 아내를 위한 선택이 되고 모든 선택이 남편을 위한 선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한심스럽냐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선택이 뭔지 아세요? 33절.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에만 근거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에 과연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날씨 좋으니까 놀러 가자는 거예요. 자녀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놀러 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놀러 가는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바른 선택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 앞에 서게 될 나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남편과 이 아내와 이 자녀와 영원히 살 것처럼 선택해버리는 거잖아요. 주 앞에 서는 날을 안다면 교회에 가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남편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라는 말은 우리의 선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자의 선택이 돼서는 안 되고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는 선택, 주님 만날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30절 보세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는 말도 돈이 있을 때 매매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이 끝까지 영원할 것 같이 여기는 자의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돈입니다. 다 두고 갈 돈입니다. 다 두고 주 앞에 서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선택한 삶이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선한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고 주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선택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돈 있는 자는 돈 없는 자 같은 태도로 살아라는 말씀이 바로 의미입니다. 여러분 늘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칙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이 원칙을 잘 적용시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평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으로 내 비전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 고백합니다. 바라고 하나님의 꿈으로 내 뜻을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바람이 되기를 원해서 내 꿈을 축복하소서. 이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의 바람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비록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어도 자기를 부인하며 그 주의 뜻을 따라 좁은 길이라도 걷는 것이 기독교의 바른 신앙임을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선택의 영적 기초 체력이 되고 영적인 공식이 되고 영적인 뿌리가 됩니다. 영적인 원칙이 됩니다. 성경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이 있지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원히 살 것처럼 선택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짧은 인생, 나그네 인생 사는 날 동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영혼을 생각하며 주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주님 재림을 생각하며 내 개인의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주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자의 선택이 되는 하나님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주의 길이 되고 주의 뜻이 되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있으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뜻을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